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와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12장부터가 이제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내용은 그 가운데 아주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제목을 저는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화목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하는데 가족이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지간이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나의 파트너들과 화목하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정치를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유별나게 무시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문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정말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이 또 그렇게 또 무슨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상원의원이 있을 때부터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계속해서 그를 뭐라고 놀렸냐면은 오리지널 원숭이다. 생긴 게 원숭이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아주 인격적으로 그를 모독을 했어요. 쉼 없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신문 기자회견을 하면은 반드시 그도 옆에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볼품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아니 지금 아프리카로 침팬지를 잡으러 간 폴루라고 하는 학자에게도 대놓고 욕을 합니다. 아니 침팬지가 여기 미국에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서 침팬지를 찾으려고 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국민들도 놀라고 정치인들도 깜짝 놀랐고 내각진들도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텍사스 극장에서 링컨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그 시체가 그 죽음이 이제 그 장례식장에 있을 때에 에드윈 스탠턴이 그 링컨이 죽음 앞에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의 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 화목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합니다. 정쟁터 같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도 한번 보십시오. 율법도 보십시오. 계명도 보십시오. 참 딱딱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참 무미건조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되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매사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상대방에게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용어와 태도와 이 대화하는 모습들이 아주 사무적입니다. 우리 사무적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부부싸움을 했어. 마침 그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밝게 받으나 그날은 딱딱합니다. 그럼 우리 대뜸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목소리가 딱딱하냐고, 왜 이렇게 사무적이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삶 자체가 그렇게 사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로봇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딱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교리에 관계되진 부분을 11장까지 할애해서 적어두고는 12장에 들어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줄까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계명, 딱딱한 교리, 무미건조한 그 룰을 벗어나서 서로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화목하라고 말하면서 정말 힘든 것,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 전체와 연관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원수에게 마시게 하고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을 같이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 이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든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높은 곳에 있게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을 거기에 함께 공감하도록 우리로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총각 때 보면은 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놓는 것을 저는 아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막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데 제가 직장을 갔을 때는 그 당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직장을 갔을 때는 상하관계가 군대식이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한국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더라도 일단은 내가 그냥 직원이면 막 신입해서 들어가면 한 몇몇 대하고는 과장이나 계장들은 그냥 말을 놓아버립니다. 나이도 낮고 이제 막 사회 초년병이니까 저는 그때마다 아주 싫은 틀을 얼굴에다 냈습니다. 당신이 내한테 말 놓으면 별로 안 좋다라는 느낌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인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 그러한 모습을 내가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를 건드렸기에 제가 그분하고 참 좋지 못한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직장에서 조금 높은 직급이 되면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을 몇 마디 하고는 그냥 제가 말을 하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오면은 한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말을 하대를 했습니다. 제가 하대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에게 존대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도 내가 존대받고 싶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메시지를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그러한 일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내가 교만하구나. 그 이후로 제가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을 대해서 존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내가 존대받고 싶으니까 상대방도 분명히 존대받고 싶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고 상대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에요? 지혜. 사물의 이치를 갖다가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치에 맞도록 잘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큰 뉘앙스는 누가
그 지혜를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컨셉은 네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할 때 그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쭉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할 때 그때는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딱딱한 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딱딱한 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미건조한 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죠. 우리에게 와서 냉철하고 냉혹하게 우리를 찌르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온화하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은 딱딱하나 판결은 지혜롭게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명판결을 기억하고 있죠. 한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 다른 여인은 저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둘로 잘라서 하나는 저 여인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할 그때에 정말로 그 아이의 어미는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못 가질 바에야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법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법을 통하여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그 법이 취향하고 있는 정신을 어느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날카로우나 표현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계명도, 그 어떤 룰도 사람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네 눈으로 너를 지혜롭게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는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뭐를 말합니까? 성경은 부모가 다쳤을 때 부모에게 용돈 주고 전화 한 통하고 약값 보내주면 그것으로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다 해야 할 나의 태도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전화 한 통 했으니까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딱딱한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남인재가 이야기를 해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게 돼 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는 그 단어가 심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내적인 치유를, 내적인 상처를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낮은 데 두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구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엇박지는 거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그 사람에게 몰아쳐서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도록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결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우침이 없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계명도 어떤 규율도 어떠한 기준도 사람을 앞설 수 없고 사람보다 먼저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부터 22절 내용을 보게 되면 화목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악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우리로 하여금 마치 신에 근접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간도 쓸개도 없는 존재로 알고 바울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뭐예요? 나에게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존재 아닙니까? 그게 악인이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줄이면 내가 가서 내 것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 그가 목마르거든 내 것으로 그의 목을 축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자신의 지혜를 만발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밥맛이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바울 밥맛이야.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악인을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바칠 수 있는 용기가 기꺼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때 밥맛이요 라고 혹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까? 주기철 목사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그 주기철 목사의 그 실화를 저는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청년 때는 저건 위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주기철 목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이 더는 위선이 아니겠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사랑을 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저는 이 메시지 앞에서 맞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박해하고요,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 동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먹여주고 싶으나 먹일 수 있는 나의 근거를 빼앗아간 존재가 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딱딱한 규율을, 딱딱한 계명을,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서로 화목하라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내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희생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울고 불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생일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헌신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원수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 한두 방울 맞을 때는 비를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확 몰아치는 순간에 비가 젖고 나면 아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젖고 나면 그 비에 대해서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방울 튈 때 옷이 젖을까, 내 몸이 젖을까 걱정하는, 그러나 한 번 푹 젖고 나면은 생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것 인정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네가 반응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는
저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5장 45절에 놓치지 않고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 내리고 햇빛이 하늘에서 비추어서 의인과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혹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의 탈을 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남을 협박해 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것을 위해서 그를 모함했던 그런 경험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내가 참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구원의 교리를 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큰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내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악에 대한 것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입니다. 그 악한 것을 행한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그를 품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아버지가 구두 재화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의회 연설을 가기 전에 국회의원 상원들이 그 에이브람 링컨을 보고 이래저렇게 뒤에서 놀렸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놀립니다. 내가 저 원숭이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가지고 난 지금도 신고 있다고 그렇게 놀립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취임 연설을 하러 가는 그 지금 현장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 연단에 섭니다. 그리고는 그가 연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혹시 여러분들 그 구두가 헤어지면 대를 이어서 제가 그 구두를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산 사람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칙칙하고 침침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의외로 밖에서는 잘 웃어요. 가정을 떠나면 의외로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의외로 우리가 칙칙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무거워집니다. 웬만한 아이들을 만나도 다 웃어주는데
어떨 때는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딸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인상을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가만히 세어보니 참 많더라고요.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화목이라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화목이라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그분이 당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관계들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다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도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화목함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